다 같이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 대면으로 또한 비대면으로 주님 새벽을 깨우오니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필요한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설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영상으로 교우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권사님 위를 한번 봐보세요. 자, 위에 보시면 카메라가 보이죠? 어제까지는 지난 8개월 동안 요 앞에 카메라가 있거나 요 앞에 있었는데 이제 제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까지는, 즉 지난 2월까지는 현장 예배의 비율이 95%, 그리고 보통 영상 예배를 하면 그날 직장 때문에 못 나온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한 5%였지만 제가 지난 8개월을 지나 보니까 이제는 현장 예배와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가 거의 6대4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제는 가야 될 시대가 벌써 왔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을 확충해서 어제 테스트하고 오늘 지금 처음으로 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생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오늘 그 비결을 발견하시고 평생 은혜 받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권면하는데, 권사님 권면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목회자지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권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일단은 시험에 들어요. 뭐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좀 더 들면 어떻게 되냐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심장이 막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권면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자, 권면할 때 마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중요한 것이 나왔네. 어제는 보니까 교인들을 사랑할 때 진짜 유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권면할 때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즉 회사 상사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지 되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권면하는 것은 자녀가 어떻게 되라 그러는 거겠어요? 못 되라 그러는 거겠어요? 아니죠. 잘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권면만 있으면 안 돼요. 보니까 자기 자녀에게 하듯 뭐하고, 처음에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권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야 하는 것이고, 위로는 낙심해 있잖아요. 힘내, 잘할 수 있어, 안아주고 싸면 가끔은 아버지가 몰래 10,000원 주는 거죠. 힘들지? 엄마 몰래 주는 거. 경계는 뭐냐면 주의해야 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사단을 주의하고 우상을 주의해야 되는 것처럼, 또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자네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권면을 잘못하면 진짜 평생 후회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권면하는 자는 진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고 마치 상사의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권면할 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럼 혹시 권면하면 잘못하면 50%는 튕겨나갈 수 있잖아요. 권면하면 50%의 확률이에요. 그 사람 수용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면이 그렇지 않아요. 어떤 권면은 평생 그 사람과 383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 권면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2절이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가끔은 권면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해요. 권면할 때는 진짜 수천 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권면이 정말 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면 거의 그 사람이 혹시 시험도 교회를 안 나올지 몰라,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둬요. 그런데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이 혹시 시험 들어서 만일에 하나 우리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진짜 내 자녀가 바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진짜 눈물을 머금고 해야 할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즉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 권면의 가장 귀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권면을 받으시거나 정말 자녀의 마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가 돼요. 그런데 권면 받을 때 상사의 마음으로 받으면 정말 짜증나고 힘이 들고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지만 정말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권면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된다? 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권면 받을 때에 아버지가 날 사랑한다는 그런 그 마음을 깨달으며 깊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좀 더 나간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설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응답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로 평생 간직하셔야 돼요. 자,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중요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시느니라?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암기법이 나왔어요. 오늘 몇 장이냐면 2장이죠. 절은 몇 절이요? 13절이요. 같이 합니다. 2 더하기 1은 3이다. 물론 이제 한 달 지나면 헷갈리겠죠. 어디지? 그럼 최소한 신약은 알잖아요. 그럼 27권 찾아보면 되겠죠. 2장 13절 같이 합니다. 2 더하기 1은 3이다. 오늘 이 절이 여러분의 설교를 들을 때에 진짜 제일 중요한 자세예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포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항상 그 목사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아멘이 나오지요. 근데 어제 목사님과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아멘이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아무리 멋진 설교해 보세요. 뭐라 그래요? 인간성이 돼야지. 니나 잘하세요. 그런데 관계가 좋으면 우리 무조건 그냥 왠지 뭐라고 말해도 아멘 되는 거예요.
이 단계는 새가족의 단계고, 진짜 은혜받는 단계는 뭐냐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잘생겼던 못생겼던 뚱뚱이든 뭐하든 머리가 많든 적든 간에 인간성이 더럽든 좋든 간에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귀합니다. 바울이 3주간 겨우 전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쳤지만 그들은 말씀을 사모한 것이에요. 그렇죠? 사모하니까 설교자의 그런 부족함은 보이지 않으며 온전히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예배에 나오고 있는 과정 중입니까? 정말 설교하기 바로, 즉 설교를 듣기 직전입니까? 소망으로, 기대로, 여러분 설레임으로 설교를 맞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설교 전까지는 사모하라. 교회를 딱 오신 다음에 우리가 헌금함에 들어가서 헌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리에 오셔서 앉아요. 그때 뭐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죠? 뭔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오늘 또 교회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피겠죠. 오늘 말씀 어디지? 끈으로 해놓고 이거구나, 여기네 해놓고 그냥 여기네가 아니라 직끈을 그냥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구나. 과연 어떠한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질까라는 그런 설레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작 1초 전까지는 설레임으로 오는, 또 마찬가지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올 때도 설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게 전해질까라는 그러한 설레임이고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끝나면 같이 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으면 오늘 13절 끝에 보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뭐 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같이 합니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교회 와서 듣고 CBS 듣고 라디오 듣고 하는데 왜 저런 항상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믿음이 없이 설교를 들어서 그래. 설교를 많이 들었어. 귀는 큰데 내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허락하신? 내 옆에 집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설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때 뭐라고 속으로? 오늘 그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나와서 오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주님이 와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저는 역사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말씀으로 살아간 말씀 전문가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잖아요. 예수님 설교를. 얼마나 감격적인데 그들은 슬프게도 주님의 그 직접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해요. 왜요? 의심했거든요. 처음부터 마음이 달랐어요. 자, 저 예수가 뭔 말 하나 보자. 내가 저 말 잘 들어서 써놨다 고소해야지. 이러고 있으니 말씀을 온전히 아멘이 아니라 노멘으로 의심하며 들으니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많이 나오고 성경을 많이 보아도요, 내가 의심한다면 절대로 그날 설교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잘 성경을 모르고 내가 잘 기도 못하고 내 삶이 힘들지라도 내가 온전히 주신 말씀에 아멘 한다면 가끔은 이런 것일 수 있죠. 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딱 받고 어떤 성도가 야, 목사님 나 치는 설교하는구만. 누가 그러고 있죠. 누가 일러줬구만. 이런 사람은 절대 설교 가운데 은혜 못 받고 슬프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그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가 특별히 찔림이 온다면 그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사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향한 말씀이다. 저건 치는 설교가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받아들이면 수천 배의 역사가 그 사람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날 치는구만. 누가 일러줬구만. 누가 일러줬지? 따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절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말씀 받을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 전까지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집에서 나올 때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있어질까? 교회 와서 앉아가지고 주보를 보고 책을 펴고 끈을 내리고 한번 볼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나올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입술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설교 항상 축복만 있지 않잖아요. 다른 권면도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할 때 이건 남의 얘기야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설교 전에는 사모해야 되고요. 설교를 듣고 봤을 때에는 같이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놀라운 그 설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100%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에 대해서는 사모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레임으로 기대감으로 가는 것이고 믿는 것이.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교인끼리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서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잘하려고 해요. 하지만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20% 부족하니까 부족한 사람이 만나다 보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17절을 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즉 지금 바울이 실은 편지를 쓴 이유는 이것 때문에 이런 거예요. 바울이 3주간 동안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폭동을 일으키니까 일단은 피신한 겁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위험하니까 옆 동네로 피신해요. 베레아. 그리고 다시 또 오니까 아덴으로 갔어요. 문제는 다시 가려고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럼 못 가는 거잖아요, 권선이. 근데 문제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의 그 사랑,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 헌신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지금 그 바울에 대한 그 사랑을 오해한 것이에요. 바울은 우리 교회를 잊어버렸어.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를 갖다 사랑한다고? 생명을 다해서 웃기지 마. 이러한 부정적인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울이 그 소문 듣고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실은 어쩌면 이것이 이 전서의 핵심인지 모른다니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오해를 해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떠난 것은 우리의 몸이지 마음은 지금 당신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1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뭐 하고자? 가고자 해서 누가 막았다? 사탄이 막았다. 사탄은 여러분 이런 역할을 해요. 특별히 교육자와 성도 가까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수많은 방법을 쓰는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요, 사탄은요 큰 문제를 가지고 사회를 가르지 않아요.
아주 작은 문제 하나를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서로 눈물 흘리는 그런 일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작은 일에 정말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또 그때부터 또 섭섭마귀가 들어가는 순간 한 3개월 또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둥 있는 교회 있잖아요. 큰 교회는 그러면요, 그분이 어떤 사람 꼭 시험 들면 기둥 뒤에 앉는데 목사님 멀리 앉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왕이면 앞자리에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명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제 마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환경적으로 그렇고 사단이 정말 우리 사이를 막았으니 오해하지 말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정확하게 해명하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내 기쁨이다, 기쁨. 내가 정말 목회할 수 있는 것은 뭐 당신들의 그 참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다. 즉 바울이 기쁨으로 목회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순수한 믿음 때문에 너무 신난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말라,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만 정리합니다. 성도는 평생 설교를 듣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요. 어떤 자가 설교의 은혜를 받느냐, 어떤 자가 설교의 역사를 경험하느냐, 간단해요. 설교 듣기 전에는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보다 더 사모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듣고 끝났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이, 노멘이라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달콤할 수 있어요. 축복이고 가끔은 찔리고 아프고 부담스럽지만 노멘이고, 다른 사람 아멘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아멘이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자는 평생 설교를 해야 되고, 또한 성도는 평생 설교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의 은혜를 받습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즉 설교 들을 때에 사모하는 사람,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또 말씀 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며 받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고, 또한 역사를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정말 말씀 들을 때에 이 세상에서, 특별히 말씀의 홍수 가운데서 정말 말씀에 대해서 설렘을 가지고 기대임을 가지고 준비하며, 또한 말씀 받을 때 아멘 큰 소리로 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가 주님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붙잡으시며 우리 수능생들을 붙잡으시며,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좀 치료하셔서 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주여 들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